오늘은 대놓고 최재천 교수의 양심이라는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이게 어제도 제가 얘기했었던 그 사람 좋아 보이는 연예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양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당신이 말하는 양심이란 게 도대체 뭐냐고 되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결코 같지 않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 물질이 아닌 비물질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들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제가 생각하는 사랑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결코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최재천 교수는 생물학자예요. 즉 과학자란 말이죠. 과학은 물질을 연구합니다. 물질이 아닌 것은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최재천 교수의 생각이 이 작동하는 방식은 물질을 기반으로 해서 확장이 되어 갑니다. 즉 인간을 이해하는 모든 방식이 인간의 영혼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육체를 기반으로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 인생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모습과 차이가 있죠.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물질의 육신과 비물질의 영혼이 결합이 된 이 세상의 가장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양심에 대한 이해도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같은 언어,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최 교수는 인간의 양심을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촛불 같은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인생학교식으로 설명을 하자면 물질인 인간의 육신에 영혼이 하나 들어 앉아 있는데 이 영혼은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이 영혼이 부리는 조화라는 거죠. 어떠세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죠. 그 최 교수의 이론대로라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그 무언가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다는 거죠. 그 맹자의 선성설인 셈인가요? 그러나 순자는 성악설을 또 주장했었죠. 그럼 인간은 악하게 태어날까요?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논리에서 출발을 해서 그 논리를 증명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니까 좀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우리들이 일상에서 접촉하는 환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아기는 태어나면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영혼도 백지 상태에 가깝고 육체도 백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백지의 아기가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즉 환경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최 교수의 양심은 최 교수의 환경이 만든 생각이지 최 교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 깡패 아니다. 나도 적금 붓고 보험 들고 살고 그런다. 그러나 나도 순정이 있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순정을 짓밟으면은 인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내가 너를 깡패처럼 납치라도 하냐? 앉아. 따라서 최재천 교수가 주장하는 양심은 최재천 교수의 생각일 뿐이지 모든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갖게 되는 그 뭔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최 교수는 교묘하게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마치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버리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언짢고 불편해서 오늘 마이크를 켜게 된 거고요. 저희 인생학교에서는 최재천 교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양심이라는 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가 말하는 그 양심은 여러분들 그리고 최 교수가 얘기했던 양심과는 사뭇 다른 거라는 거죠.
본래 인간은 물질인 육체와 비물질인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인데,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원래는 빛나는 태양과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자신의 빛을 잃고 이 세상에 떨어져서 인간의 육신을 뒤집어 쓰고 본래 빛났던 그 존재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밝히고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영혼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숙제와 같은 그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작동하는 그 무언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거죠. 모든 인간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욕망, 또 착하게 살려고 하는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작동한다는 거죠. 원래 밝게 빛났던 자신의 빛을 찾으려는 그 무엇이 이 우주를 창조하게 만들었었고 또 이 지구별을 만들었으며 인간을 출현시키고 그 인간의 육체에 들어와서 안착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경험과 정보를 쌓아서 지식을 만드는 등 인간의 모든 것들이 이 하나의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해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 의해서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들이 벌어진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모두 환경과 조건이 다르게 태어나게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얼굴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각자 다른 인생을 살라는 의미예요. 즉, 나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 속에 나의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인류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들의 이런 다름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과학적인 사고가 인류 문명에 출현을 한 뒤로는 더 헤매게 됐습니다. 이 물질로 비물질의 영혼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 인간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자라면서 선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배웠던 거의 모든 것들이 전부 서양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를 당해버렸죠. 신과 영혼을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미신이라는 그런 주장들과 또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유일신인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건 죄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저 있는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선별적인 취합으로 정보를 편식하다 보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최 교수의 양심에 대한 주장을 얼핏 들었을 때 꽤나 양심적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양심에 대한 해석에 가서는 자신의 양심이 옳고 상대들의 양심은 비양심적이라는 식의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는 평등과 공평과 공정에 대한 생각은 전제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환경과 조건과 무엇보다 이 받아온 몸이 달라요. 우리가 다르게 태어나는 이유를 밝혀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다르게 태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채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모두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버리니 벌써부터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붕어빵이 아닙니다. 국화빵도 될 수 없고요. 우린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조건이고 이것이 평등입니다.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저마다에게 주어지는 조건과 환경이 다 다릅니다. 이것이 공평한 거예요.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라서 이미 공평하다는 말입니다. 이 공평한 것을 불공평하다고 바라보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양심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겠어요? 이 세상은 이미 평등하고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자연은 원래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고 공평하죠. 인생의 목적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 태양처럼 빛났던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밝게 빛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학교에서는 영적인 진화라고 표현을 해왔던 겁니다. 무지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라도 더 알게 해서 광명을 되찾게 하려고 이렇게 인간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을 집어넣고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들은 이 지구별을 영혼의 교화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인간을 학생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관통되는 설명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누가 들어도 이해가 되고 누가 해도 다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러니 제발 자신의 생각을 양심으로 포장을 하는 그런 주장들에 걸리지 말고 좀 더 자유롭게 사시길 빕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